화 있을진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6번이나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화 있으리라.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저주이지요. 아주 심한 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화를 선언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모두 바리새인이었기에 사실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저주와 욕을 퍼부으신 것입니다. 언젠가 유튜브 쇼츠에서 유명 테니스 선수가 심판에게 아주 심하게 욕을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판도 당황하고 관중도 당황하고 보는 저도 당황했습니다. 꽤 얼굴이 알려진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저주, 예수님의 욕을 당한 당사자인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이런 예수님 앞에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바리새란 이 단어는 히브리어 파루쉬에서 나왔는데 나누다,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분리된 사람들, 분리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와 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 이스라엘은 잠깐의 독립기간을 제외하고는 약 500년 동안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민족을 일깨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에스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여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이스라엘이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 에스라의 가르침을 계승한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자 저들에게 주어진 토라,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11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지킨 사람들이에요. 세부 규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곡식과 나무 열매와 짐승의 새끼만 11조로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11조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박하는 음식을 향기롭게 만드는 작은 풀, 예를 들어서 민트 같은 것이었습니다. 운향은 후추 같은 것, 우리가 옛날에 먹던 은단 같은 것, 그렇게 같은 향신료였고, 각종 채소는 온갖 푸성귀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트가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후추 알갱이가 얼마나 작아요? 이들은 이런 민트 하나하나 다 세어가지고 11조를 드리고 은단 하나하나 다 세어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명시된 12조는 당연히 잘 지켰겠지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종교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직업 종교인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이 성전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평신도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아닌 일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고 온전한 11조 드리고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교사, 성가대, 청소,
음식 봉사 등등 모든 교회 일을 도맡아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그 사람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욕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 진저에 해당하는 헬라어 우아이는 감탄사입니다. 그 뜻은 재앙, 화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슬픔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화 있을 진저로 번역해도 되지만 슬프도다, 내가 참 슬프다라고 번역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인 NIV는 woe, W-O-E, woe로 번역했습니다. 슬프도다, 미저리, 그런 뜻입니다. 슬프다. 여러분, 화 있을 진저, 화 있으리라라는 말과 슬프도다 하는 말은 참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느낌이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화 있을 진저를 슬프도다로 우리가 읽어보기를 제안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무엇이 예수님을 그토록 슬프게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십시다. 37절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 저와 점심 식사 나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여기에는 점심이라고 번역된 이 아리스타오라는 헬라어를 다른 복음서에는 조반 아침 식사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타오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루 중에서 첫 번째로 먹는 식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 먹었다고 합니다. 늦은 아침, 이른 저녁 2끼를 먹었습니다. 메인 식사는 저녁입니다. 어쨌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아리스타오 하시죠.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브런치 하시죠.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규정이 하나가 있는데 식사하기 전에 식탁에 올라가 있는 물 그릇에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생관념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부정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손이 더럽다면 참고로 유대인들은 한 큰 빵을 나누어서 먹었고요. 같은 잔의 포도즙을 함께 마셨습니다. 추접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는 위생관념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게 한 식탁 공동체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더러움이 묻어있는 사람, 더러움은 여러 가지 경우에서 묻어옵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 갔다가 더러운 이방인을 스쳐 지나가면 이 사람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더러워진 손으로 빵이나 잔을 만지면 함께 식사하는 모든 사람이 같이 더러워지겠죠. 부정해지겠죠. 그래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규정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물로 손을 안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빡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안 씻으신 것입니다.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러셨어요.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급한 환자도 아닌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사람을 치료하셨으면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손이 마비된 사람, 물론 불쌍하지만 안식일에 고쳐주시나 그 다음날 고쳐주시나 큰 삶의 변화는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굳이 안식일에 고치셔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하셨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손을 안 씻으심으로 바리새인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9절 시작.
아멘.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설거지 열심히 하지. 그런데 잔과 대접만 깨끗하면 뭘 하느냐?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그것만, 잔과 대접만 씻어서 못하냐? 이런 뜻입니다.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여기에도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묻어 있죠. 어리석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위선이 예수님을 슬프게 할까요?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경 쓰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위선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죠. 자, 4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공동 번역이 좀 더 잘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릇 속에 담긴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제와 자선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치료하는 치유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제와 자선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드린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드린다. 그런 의미로 구제하고 자선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쓰시도록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구제와 자선을 실천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속이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쓰십시오. 주님, 제게 있는 것 주님이 쓰셔서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구제하고 자선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41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는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 너희 바리새인이여. 뒷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1조는 너무나 귀한 종교적 행위이지요. 믿음이 있어야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귀한 11조를 우리가 드려도 우리에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슬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이웃으로 사는 것이 공의입니다. 옳은 일은 옳다 하고 잘못된 일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공의이며 어려운 이들에게 자비와 자선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입니다. 만약 우리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려버리고 11조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슬퍼하실까요? 너는 나를 거지로 아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 11조 안 해도 돼 라고 한 적이 없으세요. 기쁨으로 11조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 바리새인들은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 뒷부분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지금 슬프게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인정욕과 명예욕이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인정받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인정에 집착하면, 명예에 집착하면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인정욕이 되고 명예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인정하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자,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요.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경쟁자 아벨을 제거해 버리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명예로워야 돼. 니들이 누구 덕분에 밥 먹고 쌀밥 먹고 사는데 학시, 이런 것이 인정욕, 명예욕이죠. 여러분,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명예롭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명예롭게 해드려야 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인정해 드려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지 않고 내가 인정 다 받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내가 다 명예롭게 취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삶이 주님의 향기처럼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역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안타깝고 슬프구나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평토장 앞에 각주가 있지요.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는 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덤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시체와 접촉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덤에 회치를 하였습니다. 미관상의 목적도 있지만 무덤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을 땅처럼 만들어 놔서 보이지 않아서 무덤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를 받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해지는 것이죠. 주님이 무엇을 슬퍼하시는가?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위선에 점령될 때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랍비들이, 선생님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으로 살면 일반 백성들이 저렇게 사는 게 맞는가 보다, 그렇게 전념,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은 끼치지 못할 망정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는 못할 망정 주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45절, 그러자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싸잡아서 비난하지 좀 마세요. 그건 일부 목사들, 일부 교회들의 일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항변할 때가 많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말도 그런 것입니다. 선생님,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율법 교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까지 모욕하지 마세요. 46절, 이르시되 화 있으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도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 교사들은요, 율법 잘 지키려고, 아까 11조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율법 하나 잘 지키려고 수많은 세부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잘 지키자, 안식일을 준수하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 율법 지키려고 안식일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을 365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다는 게 뭘까? 얼마나 걸어가야 안식일을 범하는 것일까? 또 무엇이 이런 규정들, 뭐 5km 이상 걷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정한 거예요. 이렇게 세부적인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기 어려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워주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까딱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안 지켰다는 게 아니라 도와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너희는 전혀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세부조항들을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켜보자는 뜻에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 우리 함께 거룩해지자,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이런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감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 율법 조항 못 지키는 너 죄인이야, 낙인 찍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들은 배제하려고만 했지 왜 백성들이 이 조항을 잘 못 지킬까 고민하며 그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까, 그런 연구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슬프게 한 것입니다. 규정만 만들지 말고, 감시만 하려 하지 말고, 어기면 죄인이라고 낙인만 찍으려고 하지 말고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47절, 화 있을진저 슬프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아멘. 여기서 선지자는 성경의 저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성경을 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은 말만 하면 성경이었어요. 말만 하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은 화려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 만들고 비석 만들고 기념사업회 만들고 뭐 선지자들 뭐 받들자, 선지자들을 계승하자,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는데 그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 너희 조상들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슬프게 합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인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은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48절에서 49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미 너희가 할 짓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너희는 할 짓을 생각하니 내가 너무나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빌라도에게 넘기죠. 자, 50절과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벨은 구약 최초의 살해당한 의인이었고 사가랴는 역대하 24장에서 백성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다가 순교한 구약의 마지막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하셨고 스가랴는 순교할 때 하나님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복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피의 호소를 기억하고 계시고 또한 스가랴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교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의인 중에 의인, 가장 선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52절, 화 있을진저 슬프도다.
너희 율법 교사여. 우리 뒤쪽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의 모든 성경의 지식을 독점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천국의 지식을 독점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자기들이 천국의 열쇠, 지식의 열쇠, 성경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슬프게 하지요. 여러분, 열쇠의 본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쇠의 목적은 문을 여는 데 목적이 있죠. 문을 잠가 두려면 문도 만들지 말고 열쇠도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벽을 만들어 버리면 되죠. 열쇠가 있다는 것은 열고 들어가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것이 주된 본령입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 천국의 열쇠, 하나님을 섬기는 열쇠를 정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열쇠 자랑만 하지 말고 그 열쇠로 문을 활짝 열어서 너희도 들어가고 백성들도 함께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어떻게 열쇠 들고 서서 너도 안 들어가고 너는 이래서 못 들어가, 넌 저래서 못 들어가, 그 짓만 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실천하고 그 말씀으로 전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열쇠 들고 서가지고 말씀 들고 서서 이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이거는 뭐 은혜가 되고 저건 은혜가 안 되고 이거는 뭐 어떠고 저떠고 그러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이런 바리새인 율법교사처럼 살고 있지 않나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화했을진저 슬프도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주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